중보 기도를 해보면 알게 됩니다. 중보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인데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이 먼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조급해지고 속이 타고 어떤 날은 기도하고 나서도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더 지치고 더 붙들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불안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를 오래 하는 분들일수록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나는 기도하는데도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 왜 남을 위해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먼저 상할까? 왜 중보가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될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중보 기도는 단순히 선한 마음만으로 버티는 자리가 아닙니다. 중보는 영적인 자리이고 동시에 마음의 체력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자는 기도의 내용만 잘 붙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자신의 중심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중보의 자리에서 무너지길 바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더 단단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보 기도자가 놓치면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 중요한 영적 무장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중보 기도자는 내가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정체성의 무장을 붙잡아야 합니다. 중보를 하다 보면 마음이 어느새 역할을 바꾸려 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해결해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더 말해줘야 할 것 같고 내가 더 챙겨야 할 것 같고 내가 방향을 잡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는 점점 무거워지고 중보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책임의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커질수록 마음은 지치고 관계는 흔들리고 결국 기도자 자신이 먼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가 무너지는 가장 흔한 시작은 내가 구원자 자리에 서는 순간입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깊을수록 더 위험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께 맡기는 대신 내 손으로 붙잡게 됩니다. 그러면 작은 변화에도 마음이 크게 출렁입니다. 잘 되면 내가 안도하고 안 되면 내가 절망합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고 계속 머릿속으로 계산이 돌아간다면 그때는 내가 이미 너무 앞에 서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계속되면 중보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는 부름을 받았지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보며 뒤로 물러나려 했고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세워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순서가 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충분하다고 말하며 밀어붙이지 않으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며 길을 여셨습니다. 중보 기도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져서 누군가를 붙들어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분 곁에서 함께 서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정체성의 무장은 아주 단순하지만 강합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나는 관리자도 아닙니다. 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중보의 무게가 바뀝니다. 여전히 마음은 아플 수 있고 여전히 눈물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혼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옮겨드립니다. 실제로 중보를 할 때 이런 질문을 자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붙들리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결과를 재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남겨두고 있습니까? 이 질문 하나가 기도를 살립니다. 중보 기도자는 사람을 향해 달려가다가도 다시 하나님 앞에 멈춰 서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까지입니다. 그 이후는 하나님이 할 몫입니다. 정체성의 무장을 붙잡으면 관계도 더 건강해집니다. 내가 구원자라고 느낄수록 상대를 통제하려 하고 실망도 쉽게 쌓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붙잡으면 나는 사랑하되 조급해지지 않게 됩니다. 도울 수는 있지만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경계가 생깁니다. 그 경계는 차가움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나를 보호하고 상대를 보호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보호합니다.
중보 기도자는 종종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아야 이 사람이 산다는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완벽해야 기도가 통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강해서 일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기에 일하는 분입니다. 그 사실을 붙잡을 때 중보는 다시 가벼워지고 기도는 다시 숨을 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중보의 자리로 돌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둘째, 중보 기도자는 감정과 상황이 아니라 진리로 기도하는 말씀의 무장을 붙잡아야 합니다. 중보를 오래 하다 보면 마음이 자주 흔들립니다. 어떤 날은 응답의 기미가 보여서 가볍게 기도하다가 어떤 날은 아무 변화가 없어서 한숨부터 나옵니다. 오늘은 평안했는데 내일은 마음이 답답하고 또 그 다음 날은 왜 이렇게 허무한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중보 기도자라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감정의 변화 속에서도 기도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말씀입니다. 감정은 늘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매일 달라지지만 진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중보는 결국 감정의 파도 위에 서 있게 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나 상황의 소식에 따라 기도의 온도가 오르고 내리면 결국 기도자는 지치게 됩니다. 마음은 뜨겁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중심에 두면 다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미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되면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중보 기도자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더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의 변화가 더디고 소식이 막혀 있을 때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용없는 것 같아. 기도해도 변하지 않아. 하지만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며 피곤치 않으시다고. 주의 말씀은 헛되지 않고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룬다고. 이때 기도자는 감정이 아닌 진리로 다시 서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느껴지지 않지만 주님은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 눈에는 조용해 보여도 주님의 손은 멈추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를 세우면 마음은 다시 평안해집니다. 기도가 진리 위에 세워지면 중보자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내 기도가 통할까? 내 기도가 부족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보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사실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 마음이 쌓이면 기도는 더 부드러워지고 결과를 재촉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 이 사람을 바꿔주세요에서 하나님, 이 사람 안에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해주세요로 바뀌게 됩니다.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진리로 하는 기도는 조급함 대신 평안을 남깁니다. 말씀의 무장은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기도자의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중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 실수, 아픔, 문제들이 귀에 들어오면서 어느 순간 내 마음이 그 이야기로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판단하게 되고 때로는 피로감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내 마음이 그 이야기로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마음을 씻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 이미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그 진리가 내 안을 다시 맑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 감정의 기도보다 말씀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감정의 기도는 오늘은 뜨겁지만 내일은 식고, 오늘은 눈물이 나지만 내일은 메말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기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세워주고 불안한 마음을 진리로 다독여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한 일에 형통하리라. 이 약속 하나로 중보자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보 기도자는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느낌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중보 기도는 흔들리는 감정 위에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위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기도자의 마음을 먼저 세우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무장은 단지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시 숨쉬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는 다시 살아납니다. 셋째,
중보 기도자는 분노와 판단이 아니라 긍휼로 기도하는 사랑의 무장을 해야 합니다. 중보 기도의 중심은 결국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사람을 향한 감정으로만 흘러가면 어느 순간 판단이 섞이고 분노가 뒤따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실망이 커지고 그 실망이 분노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바뀌지? 왜 또 실수하지? 이 정도면 이제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 기도는 사랑의 자리에서 판단의 자리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중보는 방향을 잃습니다. 사랑의 무장을 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착해지거나 모든 것을 이해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똑바로 보면서도 그 연약함 안에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긍휼은 사람의 행동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여전히 가능성을 보게 하는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처럼 중보 기도자도 그 눈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중보의 마음은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가 바로 사랑의 무장입니다. 예수님은 상황을 모른 채 기도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악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판단 대신 긍휼을 선택하셨습니다. 중보 기도자의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사람의 약함을 볼 수밖에 없고 때로는 그 약함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사랑의 시선을 잃지 않게 하십니다. 긍휼로 기도한다는 건 문제를 작게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 뒤에 있는 상처, 불안, 두려움, 외로움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쉽게 단정 짓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안쪽까지 보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무장을 한 중보 기도자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보다 하나님, 이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판단은 벽을 세우지만 긍휼은 길을 엽니다. 판단은 멀어지게 하지만 긍휼은 다가가게 합니다. 사랑의 무장을 붙잡은 사람은 말도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도 내뱉는 말이 다릅니다. 정말 문제야. 라고 말하던 입술이 하나님이 이 마음을 새롭게 하실 거야. 로 바뀝니다. 사랑의 무장이 된 기도자는 다른 사람의 약함을 이야기하기보다 그 약함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합니다. 사람에게 푸념하지 않고 하나님께 눈물을 보냅니다. 이건 억지로 하는 훈련이 아니라 사랑이 깊어질 때 자연히 생기는 변화입니다. 진짜 사랑은 감정의 열심이 아니라 오래 품는 인내에서 나옵니다. 중보 기도자가 사랑의 무장을 잃으면 결국 기도보다 판단이 앞서게 됩니다. 그때부터 기도는 멈추고 마음은 닫힙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을 보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라고 믿는 사람으로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무장은 그 믿음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가르치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결국 나를 다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가 더 온유해지고 내가 더 부드러워지고 내가 더 오래 참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사랑의 무장은 중보 기도자가 끝까지 서 있기 위한 방패입니다. 감정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고 상처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상처를 받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실망해도 다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중보 기도자에게 이 마음을 심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판단보다 긍휼을 선택하게 하시고 분노보다 사랑으로 반응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중보는 다시 따뜻해지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해 누군가의 마음을 조금씩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넷째, 중보 기도자는 번아웃을 막는 리듬과 경계를 세우는 지속의 무장을 해야 합니다.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지는 이유는 대부분 이 부분 때문입니다. 방향이 틀린 것이 아니라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도 계속 달리고 잠시 쉬라고 하실 때도 멈추지 못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데
숨을 내쉬기만 하고 들이쉬지 않으면 결국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보의 자리에서도 리듬을 가르치십니다. 멈추는 법, 쉬는 법,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지속의 무장입니다. 지속의 무장을 잃으면 기도는 의무가 되고 의무는 곧 부담이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마음은 점점 말라갑니다. 기도의 언어는 있는데 기도의 생명은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보다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안에서 살아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기도할 때마다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 이 인식이 무너지면 중보는 곧 일이 되어버립니다. 일이 되면 성과를 따지게 되고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보는 결과를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 쉼의 리듬을 지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위로하시면서도 새벽에 따로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헤맬 정도로 예수님은 사람의 요청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보다 교제를, 성과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두셨습니다. 중보 기도자에게도 이 질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결국 마음이 말라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그 기도는 쉼없는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쉬는 기도입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책 제자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헌신은 무리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이 말처럼 지속의 무장은 균형의 문제입니다. 기도만 하고 쉬지 않으면 지치고 쉬기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중보자는 두 가지를 동시에 배워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되 하나님 안에서 쉬는 법, 포기하지 않되 멈추어 숨 고르는 법. 이 리듬이 깨지면 열심은 방향을 잃고 마음은 점점 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타는 횃불이 아니라 오래가는 등불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또한 지속의 무장은 경계를 세우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중보자는 남의 아픔을 대신 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의 문이 열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열린 문이 아무 경계 없이 계속 열려 있으면 어느 순간 내 안으로 너무 많은 무게가 들어옵니다. 그때부터는 남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어버리고 남의 문제에 내가 함께 잠겨버립니다. 결국 나도 같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짐을 다 지려고 하지 말라. 나는 내가 아니라 내가 그 짐을 지는 하나님이다. 중보자는 마음을 닫으라는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짐을 옮기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도 후에는 반드시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문제를 제 손에서 놓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기도는 쌓이지만 평안은 줄어듭니다. 지속의 무장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보게 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가 아니라 오늘 하루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숨을 쉬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가장 큰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꾸준히 주님 곁에 머무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중보 기도자는 리듬을 잃으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리듬을 회복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시 멈추는 것을 실패로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멈춤을 통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러니 중보자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되 하나님 안에서 쉬는 법을 잊지 않는 것. 오늘도 그 리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의 중보는 지치지 않고 끝까지 따뜻한 기도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보의 자리에서 제가 구원자처럼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으며 제 마음을 주님께 맡기게 해주세요. 제 감정과 상황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으로 다시 서게 하시고 조급함 대신 주님의 진리를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게 해주세요. 누군가의 연약함 앞에서 분노와 판단이 올라올 때 제 마음을 긍휼로 다시 덮어주시고 상처받아도 사랑을 잃지 않도록
제 입술과 태도를 지켜주세요. 번아웃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멈추어 쉬는 용기와 다시 서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리듬으로 오래 기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